복된 안식일 예배당 찾으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마다 은혜 주시고 복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디너스의 정말 감격스러운 찬양입니다. 제가 이 찬양을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시편 139편을 이렇게 펼치게 됐어요. 또 함께 뒤에서 이렇게 흥얼거리면서 찬양을 하게 됐는데,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시편 39편의 그 머리글을 보면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고 싶은 마음을 가득 느끼게 해준, 또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린 우리 가디너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또 장위월곡교회 우리 8분의 하늘 가족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차 탐방은 정말 그 소그룹 사역의 진심을 느끼게 하는 탐방입니다. 장위월곡교회가 이 소그룹 사역을 통해서 크게 부흥하고 또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내일 우리 교회 그 가마력 사업 중 하나인 리커버리 러닝 클래스에 전반기 마라톤 대회 출전이 있습니다. 한 10분 넘게 출전하는데요. 그곳에는 여러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이제 달리는 그런 시간인데, 여러분들께서 안전하게 달릴 수 있도록, 또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다음 주 수요일은 무슨 날이죠? 맘스 재봉 스튜디오 드러나 보셨습니까? 정말 우리 교육부의 아주 큰 도전이자 아름다운 사역이 이제 시작됩니다. 3월 한 달 매주 수요일 10시에 재봉틀 교실이 열리는데, 여기에는 우리 본교인은 사실 절반이 넘지 않아요. 소수지만 구도자들이 절반이 넘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사역에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은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또 이 재봉교실의 전문 강사, 자격 갖춘 강사 우리 남희경 집사님 또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생각에 목사가 글을 써서 설교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가마력 전도가 쉬울까요? 설교가 훨씬 쉽습니다, 여러분. 설교는 삶을 나타낼 기회가 많이 없어요. 입술만 빠르게 움직여도 어떤 사람은 설교 잘한다 소리 합니다. 그러나 가마력은 어떤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작은 삶의 모습들로 선을 끼치는 거거든요. 내 자리를 양보하고 좋은 것 주고 또 시원한 물이라도 한 잔 이렇게 가져다 주는 이 친절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품성과 본성에 스며들지 않으면 이건 잘 되질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귀한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그 자리에 다 오시지 못하더라도 꼭 기도로 동역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대의 소망 우리 40장 풍랑보다 먼저 잠잠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호수의 밤 그 주제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33절입니다. 본문을 읽기 전에 우리 옆 사람과 믿음과 소망, 사랑을 담아서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까지 함께 갑시다. 네, 따뜻하게 환영합니다. 하늘까지 함께 합시다. 지금이 11시 20분인데요. 어쨌든 30분 안에 제가 설교를 다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이 멀지만 우리 낭독해 주시는 우리 남희경 집사님의 협력을 믿고 본문을 전체를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올라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세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시대의 소망 묵상하시면서 꼭 성경 본문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시대의 소망 내용이 성경에 없는 것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을 확인한 것도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혹 이 엘렌 화이트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이 증언의 기별들에 대한 어떤 의심을 가진 사람들을 만날 때 이게 시대의 소망에 나온다 이런 표현을 하기보다는 성경 본문에 이것이 나온다라고 분명히 알려줄 수 있어야 해요. 평행절도 보면 사복음서 다른 복음서에 다양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길지만 제가 본문을 읽었어요. 이 사복음서에는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풍랑을 만난 사건이 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별개의 사건이에요. 첫 번째는 우리가 앞선 시간들 속에서 묵상한 대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다가 만난 풍랑 사건이었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오병이어 기적 직후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제자들끼리만 호수 건너편으로 가다가 만난 풍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예수님 믿고 살면 복 받는다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물론 복에 대한 개념이 서로 다를 수 있겠지만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막상 어떤 큰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는 벌컥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을 당하나? 혹시 그때 내가 그렇게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오늘 본문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여서 바다에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거센 풍랑을 만났어요. 즉 풍랑은 순종하는 자에게도 찾아오는 것입니다. 풍랑은 우리가 잘못 살아서가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만날 때가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그 순종의 길을 걷고 있는데도 고난과 시련을 겪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세밀한 섭리의 한복판에 있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그분 안에 거하며 살아간다면 그 풍랑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요소가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께로 밀어뜨리는 그러한 섭리의 요인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령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서 풍랑을 자초할 때가 있잖아요. 살다 보면.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불순종하던 요나에게도 하나님은 무엇을 보내셨죠? 풍랑을 보내셨어요. 그 역시 하나님의 은혜의 풍랑이었어요. 거친 은혜의 풍랑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풍랑이 어떤 원인으로 발생했는가 보다 그 풍랑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그 풍랑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의 풍랑 가운데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분명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호수를 건너가고 있었는데 왜 풍랑을 만났을까요? 본문 2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라 즉시 재촉해서 보내셨어요. 여기서 재촉하다는 원어적인 의미로 강권하다, 억지로 떠밀다라는 뜻입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서둘러 떼어놓으셨을까요? 우리 오늘 전도사님이 어린이 설교를 잘 해주셨는데 이 설교에 답이 다 들어있었죠. 여러분 이미 묵상하셨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이나 먹였는데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런 능력이면 로마를 넘어서서 온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왕이 되실 분이다.
미룰 것이 아니라 즉시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 겸손하셔서 그냥 두면 그 자리에 안 오르시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아예 왕으로 세우고 우리가 한 자리씩 차지하자. 이러한 생각으로 군중들이 움직이기 시작한 걸 예수님이 아시고 얼른 그 군중들을 흩으시고, 그러한 분위기 속에 괜히 기대심을 갖고 동조하고 있었던 제자들을 강하게 명령하시면서 호수 반대편으로 보내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 기회는 출세를 위한 절호의 기회였고, 예수님이 만약 여기에서 왕이 되시면 그들은 정말 좌편에 우편에 한 자리씩 차지하면서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출세의 길을 두고 붙잡기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그 순간에 제자들을 그 유혹의 현장에서 떼어내시고 본인은 조용히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이때 제자들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왕의 측근이 될 기대를 품었다가 단호히 거절당하고 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쫓겨다니는 그 예수님을 생각할 때 그들이 얼마나 답답하고 억울하고 아쉽고 불만과 불평이 가득했을까요? 사실 제자들이 호수를 건너면서 거친 풍랑을 만났을 때 그들의 마음에는 이미 풍랑이 들이닥치기 전에 그 마음속의 풍랑이 일고 있었어요. 불평과 불만의 풍랑, 의심과 불신의 풍랑이 그들의 마음에 소용돌이 치고 있었던 겁니다. 겉으로는 거친 파도가 배를 뒤흔들고 있었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이 먼저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 배를 흔드는 거친 파도와 바람과 풍랑보다 무엇이 먼저 잠잠해져야 했을까요? 그들의 마음에 있는 풍랑이 잠잠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외부의 물리적인 풍랑을 하나의 도구 삼아서 제자들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 마음의 풍랑을 먼저 제거하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첫 번째 만났던 제자들의 풍랑은 사단이 예수님과 함께 있는 제자들, 그 배를 전복시키려고 불어낸 풍랑이라면, 오늘 본문의 풍랑은 제자들의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마음의 풍랑을 제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내신 풍랑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의 믿음을 한 단계 더 깊게 빚어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묵상하신 내용이지만 오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인용해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제자들은 그날 그리스도의 기이하신 행적을 목도하였다. 그 귀하고 영광스러운 날에 대한 기억이 그들을 믿음과 소망으로 가득 차게 했어야 했다. 그러나 실망이 그들의 생각을 사로잡았다.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은 유의되지 않았다. 그들은 요동하는 물 가운데에 빠져 있었다. 제자들의 생각은 격동하고 분별력이 없었으므로 주께서는 그들의 심령을 기록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차지할 다른 어떤 것을 그들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스스로 무거운 부담과 근심을 자초할 때에는 때때로 이렇게 하신다. 강풍이 그들을 때릴 때 그들은 겁에 질렸다. 그들은 불만도 불신도 안타까움도 다 잊어버렸다. 네, 예수님이 보내신 풍랑 때문에 제자들의 마음에 있던 불평과 불만이 싹 사라진 거예요. 사라졌다기보다 그걸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아가다가 나는 왜 이렇게 일이 잘 풀리지 않냐? 왜 나는 이렇게 어려움이 닥치냐? 마음의 불평과 불신과 불만이 가득 차오를 때 하나님은 때때로 뭐 하신다고요? 우리 인생에 풍랑을 보내신대요. 시련과 고난을 허락하신대요. 그러면 덜컥 중요한 게 뭔지 그때 깨닫죠. 이거 아무것도 아닌데, 중요한 건 우리 가족인데, 중요한 건 건강인데, 또는 중요한 건 영원한 생명인데, 본질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제자들이 다 잊어버렸어요. 그들의 불만, 불평이 싹 사라졌어요. 왜냐하면 살아야 했기 때문에. 이처럼 풍랑은 우리로 하여금, 제자들로 하여금 누구를 기억하게 만들죠? 예수님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여기 보시면 그들이 밤 사경까지, 여기에서 사경은 새벽 3시에서 한 6시 사이예요. 힘써 노를 살려고 저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런 풍랑을 만나본 적이 없는 거예요. 지쳐버리고 노젓기를 단념하고 그들이 이제 속수무책 죽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누구를 생각했다고요?
예수님을 생각했어요. 이 사실이 참 황당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생각한 게 아니에요. 노를 저으면서 자기 해볼 것 다 해보고 힘이 다 빠지고 포기하니까 예수님이 생각나더래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 생각하세요? 저도 아이를 키워보면 아이가 삐딱삐딱하게 이렇게 말하고 행동할 때 예수님 생각 잘 안 나요. 제가 컨트롤할 수 있다 믿어요. 이놈의 자식, 이리 와봐. 야단을 치고. 근데 아이가 더 말을 안 듣고 제 컨트롤은 안 되고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너무나 자괴감이 들 때 누가 생각나냐면 내가 예수님께 맡겼어야 했는데,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예수님이 함께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교회 일도 가족,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속수무책이란 걸 깨달았을 때 예수님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노를 처음 젓기 시작할 때 누군가는 잠깐만, 이게 지금 노 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어디 계셔? 우리 예수님 부르자. 이런 사람이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가정에도 잠깐만 예수님께 기도하죠. 저는 우리 새천사 가족들과 장유월곡 가족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만나는 인생의 풍랑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다시 생각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풍랑 자체는 정말 괴롭고 힘든 것이지만 그것에 순기능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곁에 계신 누군가가 여러분의 풍랑처럼 느껴지십니까?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자녀가, 내 친구가, 담임 목사가. 그때 그 풍랑이 나로 하여금 누구를 기억하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건강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도 하나의 풍랑이잖아요. 그 풍랑은 우리로 하여금 누구에게 밀어내기 위함입니까? 예수님께. 우리가 생각할 때 풍랑만 보면 우리를 잡아먹고 삼키려는 풍랑 같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는 순간 그 풍랑은 우리로 예수님께 밀어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섭리가 됩니다. 노를 저어도 도저히 앞으로 나가지 않는 그 밤에, 바람이 또 파도가 그들을 삼키려 하는 그 밤에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이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생각을 할 때 예수님 어디 계셨다고요? 네, 기도하고 계셨고 제자들의 그 풍랑 만난 모습을 보고 계셨대요. 시대의 소망이 나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나오긴 나오지만 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병행절이라 할 수 있는 마가복음에 보면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조금 시간이 지나면 올 한 해 훈련을 좀 받아서 내년이나 성경 본문만으로 묵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걸 다 보셨대요. 베드로가 막 소리치면서 노젓고 요한이 소리치면서 야고보한테 지시하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보고 계셨던 거예요. 밤 4경쯤에 그렇게 예수님이 그들에게 가셨는데 어디를 걷고 가셨다고요? 네, 호수를, 그 풍랑치는 갈릴리 바다를 걷고 그들에게 가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두려움 속에서 살 길을 찾아 발버둥칠 때 사단은 끊임없이 예수님이 너를 버렸다, 너가 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렇게 너를 내버려 두신다라고 자꾸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거기에 자꾸 귀를 기울여요.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예수님이 다 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여러분이 묵상한 시대의 소망에 이렇게 아름다운 글이 있죠. 예수께서는 일순간도 당신의 제자들을 잊지 않으셨다. 여기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예수님은 일순간도 정혜권을 잊지 않으셨다. 정혜권이라면 딱딱하잖아요. 혜권이를 잊지 않으셨다. 감찰하시는 자, 예수께서는 인생의 풍랑에 겁에 질려 살고자 발부덩치는 혜권이를 보셨다. 어머니가 부드러운 사랑으로 그의 자녀를 보살피는 것처럼 긍휼이 많으신 주께서는 정혜권을 지켜보셨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다고 예수님이 우리를 외면하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침묵하신다고 무관심하신 것이 아니에요. 단지 그 풍랑으로 하여금 우리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밀접히 연결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에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우리에게로 걸어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그걸 보고 유령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물 위를 걸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는 풍랑이 문제라고 생각하잖아요. 이 풍랑 어떻게 하냐?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문제는 드센 바람도 거친 파도도 아닙니다. 문제의 핵심은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에 달려 있어요. 진정한 평안은 바람과 파도가 멈출 때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이르러 옵니다. 이 사실을 체험적으로 경험한 제자가 있어요. 누구죠? 네, 베드로예요. 참 베드로 너무나 대단한 것 같아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요청을 했을까? 예수님이 걸어오실 때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만일 주님이시면 나를 명하셔서 물 위로 걸어오게 해주세요라고 요청한 거예요. 참 대단하죠? 우리 삶에서 기도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정말 나와 이 풍랑 가운데 함께 하신다면 제가 이 풍랑을 기꺼이 감당할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 것 같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그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예수님은 오라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물 위를 걷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이 순간에 제자들의 반응이 궁금했어요. 이 순간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 와, 베드로 뭐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 야, 너 미쳤냐? 지금 정신 못 차리냐? 붙잡고 당기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교회를 다녀보면 별 사람이 다 있는데 붙잡고 당기는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풍랑을 내가 믿음으로 감당하려고 딛는데 야, 임마, 정신 차려. 아무리 신앙이라도 그렇지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야? 너 그러다 망해. 신앙도 상식선에서 적당히 하는 거야. 여러분은 어떤 제자들입니까? 저는 먼저 여러분들이 베드로와 같은 믿음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겁이 좀 있어서 베드로가 못 되겠거든. 적어도 베드로 가는 길을 막지는 마십시오. 그래, 한번 가봐. 아니면 옆에서 기도해주고, 저 베드로가 미친 것 같은데 물에 빠지더라도 하늘나라 가게 해주세요. 적어도 이런 기도라도 드릴 줄 알아야죠. 베드로가 그렇게 믿음의 걸음을 내딛었더니 진짜로 걸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제자들이 놀랬겠죠. 베드로도 놀랬겠죠. 그때 베드로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당연하죠. 우리가 풍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큰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큰 고난이나 이 시련 가운데 극복하는 기적을 체험하잖아요. 그때 가장 중요하게 조심해야 할 게 무엇이냐면 나는 너희들과 달라예요. 아마 제 생각일 때는 베드로가 이렇게 가다가 파도를 먼저 본 게 아니라 누구를 먼저 봤을까요? 나머지 제자들을 봤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은. 야, 니네 11명 나랑 좀 다르지 않냐? 라고 하면서 돌아보다가 뭘 보게 된 거예요? 풍랑을 보게 된 것 같아요. 아니면 제자들 보려다가 풍랑을 봤던지. 어쨌든 베드로의 마음에 나중에 하늘에 가서 물어보면 알겠지만 제자들을 보려고 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렇게 베드로의 시선이 환경, 풍랑을 향할 때, 바람과 파도와 사람을 바라보게 될 때 그는 빠지게 되었습니다. 극복해 나가고 있었는데, 뛰어넘고 있었는데 누구를 보면요? 환경을 바라보면, 사람을 바라보면. 여러분 각자의 인생의 풍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견디고 감당해내고 있는 그 순간에 이길 힘을 공급받는데 순간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면 꼭 같이 빠집니다. 자랑할 것이 없어요. 그때 베드로가 물에 빠져들기 시작했을 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부르짖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죠? 저는 이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이 정말 마음에 많이 와닿아요. 즉시 손을 내밀어 붙잡으시며. 여러분, 베드로의 믿음이 완전했습니까? 완전하지 않았어요. 교만했습니까? 교만해 있었어요. 예수님이 직접 믿음이 작은 자, 의심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의심하고 믿음이 부족하고 교만했던 베드로였지만 그가 예수님께 다시 시선을 돌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예수님은 즉시 도와주셨습니다. 믿음이 많아야 도와주시는 게 아니에요. 겸손해야 도와주시죠. 그러나 교만한 마음 있는 그대로 예수님을 부를 때 겸손하신 예수님이 손을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풍랑, 이 평안은 믿음의 결과가 아닙니다. 완벽한 신앙의 보상이 아니에요. 평안은 주위 폭풍의 부재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환경이 바뀌어서 오는 게 아니에요. 평안은 내가 예수님의 필요를 느끼고 내 시선을 예수님께로 향할 때, 그리고 예수님을 간절히 부를 때 예수님의 손길이 나를 붙들어 주신 데서 이르러 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2절에 보면 배에 예수님이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쳤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만난 풍랑에서는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하셨어요. 사단이 일으킨 풍랑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일으키신 그 풍랑은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을 때 사라지게 되었던 겁니다. 베드로에게 먼저 임한 것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붙들어 주시는 손이었어요. 거기에서 베드로의 마음에 일었던 모든 풍랑이 사라지고 평안을 느끼게 된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보여줍니다. 평안은 바람이 멈춘 다음에 오는 보상이 아니고 주님의 손에 붙들릴 때 이미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평안해질 것 같아요. 형편이 나아지면 예수님 믿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람과 풍랑이 멈춰서 안전해지고 평강이 오는 것이 아니고 그 풍랑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손이 나를 붙잡아 주실 때 안전해지고 영원한 평화를 누립니다. 물리적인 풍랑의 고요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일어나는 불평과 불만, 의심과 불신의 풍랑의 고요가 먼저입니다. 그러한 풍랑은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로요? 예수님께로 향할 때, 고정할 때, 그리고 그분의 필요를 느끼며 예수님을 간절히 부를 때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각자가 오늘 이 시간 우리 인생에 불어닥치는 풍랑을 고요하게 해달라는 기도 전에 예수님, 제 손을 붙잡아 주십시오. 제 마음의 믿음에 부족한 이 불신의 풍랑, 불평의 풍랑, 또 아픔의 풍랑을 제거해 달라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 풍랑을 보내셨어요. 이것은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는 교육의 장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삶에 불어닥치는 고난의 풍랑은 결론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이 시련을 통과한 후에야 우리는 비로소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돼요. 그러므로 지금 여러분 인생에 불어닥친 풍랑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그것이 여러분을 침몰시키려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여러분의 손을 붙잡고 하늘까지 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즐겨 듣는 복음성가 중에 무리를 걷는 자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다음과 같아요.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오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무엇이 된다고요? 반석이 된다. 여러분이 지금 씨름하고 있는 그 풍랑, 여러분 그 풍랑은 예수님 없이는 여러분을 삼키는 무서운 풍랑이지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예수님의 손잡을 때 그 풍랑은 예수님과 함께 걷는 믿음의 길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믿음으로 그분을 바라보면 풍랑은 우리를 삼키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그 거친 풍랑도 우리가 걸어갈 수 있음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저는 이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찬양을 부르면서 함께 나누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간 관계상 1절만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크게 불러주시고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 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안식일에 우리의 고백이 이것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 풍랑보다 거친 바람보다 예수님 바라보겠습니다. 내 주위의 상황보다 내 손 붙잡아 주시는 예수님 바라보겠습니다. 제가 놓쳐도 제 손이 풍랑에 빠져들어도 주님의 그 든든한 손으로 저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때 우리는 알게 될 거예요. 풍랑이 사라져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붙들려 있어서 이미 마음이 평안하다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진실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주 되십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다음 한 주를 살아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새천사 가족들과 장희 월곡교회 하늘 가족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제는 곁에 계신 두 분 혹은 세 분씩 짝을 지으시고 오늘 받은 말씀의 은혜를 서로 나누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안현 집사님께서 이 시간 말씀을 좀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열광과 왕으로 추대하는 시도를 거절하시고 영적 왕국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실망과 불신 속에 흔들렸지만 폭풍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면 참된 믿음은 눈을 주님께 고정하는 데 있음을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저도 형편이 좀 좋거나 마음이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좀 쉽게 믿고 한다고 말은 하지만 또 뜻이 어긋나거나 제가 또 형편이 많이 이렇게 부족한 상황이 되면은 마음에 또 불안도 생기고 합니다. 파도를 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는 말씀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제 생각보다 주님의 뜻을 먼저 믿고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안현 집사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금 시간입니다. 오늘은 2월 18일 마지막 안식일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